코로나 환란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 모인 게 참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뒤에 문 다 열고 저쪽 문도 열고 복도 문도 열어서 환기가 잘 될 테니까 염려들 마시고 마음껏 감사함으로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우리가 다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셔서 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 그 크신 영광 놀리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형편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모으시고 이 시간 주께 집중하게 하시되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여러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선포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세상 속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5장 다 같이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좁아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존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1243쪽.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들 다 껴야 되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굳히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모든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코로나로 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움츠려 있고 교회들마저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며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믿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과 예물을 드리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속히 거둬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다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의 생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교회들마저도 움츠려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찬송 드렸던 그 감격스러운 예배들이 다시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땅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무엇보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런 환난의 때에 다 우리가 목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이제 시작됐다고 온 나라가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해운이 나왔구만. 이거 몇 달 만이에요. 우리 백인옥 집사님이 나왔으면 참 기뻐하시겠는데 그 시장에서 몇 번 만났다면서요. 만나면 기뻐서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러시곤 하는데 예,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주보에 나온 대로 방역 그 수칙과 여러 가지 상식들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지키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제 방역 이런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헌금란을 한번 보세요. 그 외부 헌금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 그런 분들인데 그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미국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교회 있잖아요. 올해는 거기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해서 올해는 청년들 못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모이질 못해요. 목사님이 좀 번째 주 나오셨는데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교포분들이 그 미국 땅에서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사는 게 아닌데 그 일자리를 다 잃고 그랬습니다. 실업이 몇 명이다, 몇 프로다고 아주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헌금도 줄겠죠. 그 기쁨의 교회가 무려 요 몇 달 사이에 30%가 헌금이 줄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그대로 후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실 때 일대 다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형제 나 기뻐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강 형제 옆에 형제님 이름이 뭐이든가? 김철민? 네, 이름 좋구만요. 그거 다 발굴 철자에다가 발굴 민자인가요? 백성. 야, 지혜로운 백성이다. 참 좋군요. 같이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 377장.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악한 간신들의 고발로 해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이 욱실거리는 굴에 쳐넣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새 왕으로 이제 오른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통치하자니까 고관들을 세워야지요.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도 큰 나라다 나니까 제국이 아닙니까? 큰 나라다 나니까 총리만도 3명을 세웠고요. 필요한 여러 교관들을 지금 임명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 중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수석 총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왕이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긴 겁니다. 문제가요. 이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시기한 겁니다. 미워한 거예요. 아니 그 시기하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죽이자 그랬습니다. 다니엘 저놈을 죽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은 다니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을까요? 이건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이 좀 잘 이해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좀 아픕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던 필리핀 여성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죠. 이번엔 뭐 나오다가 안 됐어요. 그때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로 살고 있던 필리핀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합디다.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하면 저 마늘내 풍기는 조센징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조센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누구든 어떤 능력을 가진 모두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모두 천시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인으로 살고 있는, 포로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포로인이 말이죠. 그냥 국회의원만 된다 해도 이게 배가 아픈 일인데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용납의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게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다니엘을 죽이는 살인 음모가 의외로 쉬운 겁니다. 그 음모가 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사람으로서는 아주 이색적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신앙.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하고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전과 기록이 있는 겁니다. 전과 기록. 그가 바벨론에 처음으로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왔을 때 그때 이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외교 정책을 이렇게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점령지에서 끌어온 청년들 중에서 뛰어난 청년들을 다 앞으로 이런 고관들에게 임명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궁으로 다 이렇게 모아들였죠. 특별한 교육을 하는데 다른 청년들은 그냥 살려준 것만도 감지독지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해준 데 대해서 이들은 무조건 충성을 다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왕의 명령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왕이 분종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에 나선 거예요. 이게 그때 그 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은 그 왕궁 환관장이었잖아요. 환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놈아, 너 죽자고 하냐? 내 놈이 죽는 거야 뭐 무슨 상관이겠나마는 너 때문에 내 목까지 달아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왜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종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가 돼서 이 이방 땅에서 포로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포로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이 신앙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쉬운 표적이 돼버렸습니다. 쉬운 표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6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음모가 쉬웠다는 겁니다. 저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색적인 저 신앙만 걸거들면 쉽게 넘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이색적인 신앙만 걸거두면 제 넘어뜨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신앙, 그가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였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로부터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깊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기독교의 깊은 면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예를 들면 이슬람은 세계 2대 종교라 할 정도로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은 말이죠. 그 교리가 삶에 적용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남자들은 좀 이해하게. 우리 용역 형제님이 나와서 오늘 참 말하기가 쉽게 됐네요. 그 아랍 사람들 축구 보셨죠? 아랍 사람들 축구 한마디로 무슨 축구라 하죠? 침대 축구라 합니다. 왜 침대 축구해요? 야, 그거 침대 축구 보면 정말 뚜껑이 열리죠. 어떻게 저렇게 비열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교리에서, 이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어떤 비열한 짓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대 축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굶으면 안 돼요. 축구에도 영역 형제님, 축구에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요새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 왜 그래? 이단들이 우리 교회와 똑같은 간판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네 그 종교는 뭐라고 하죠? 장로교라는 간판 달고 있다니까. 이만희네가. 우리 교회 뭡니까? 청교교지. 저 이재록이네는 성결교회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성결교 아주 좋거든요. 우리 장모님도 성결교회 권사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정말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식들을 빼앗아가고 가정들 이혼시켜서 가정들을 깨버리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럽습니까 이게. 근데 이들이 교회 간판 우리하고 똑같이 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갈라 못 봐요.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과 이색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거룩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비해 거룩했다는 거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로 시작했고 자기가 종년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웃을 사랑한 거죠. 백성들을 사랑한 거죠. 백성을 위해서만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신앙을,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 평생의 바벨론 제국의 고위직에서 그 요직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착한 삶, 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다르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기회가 온 겁니다. 다리오라는 새 왕이 등극을 했거든요. 이제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색다른 우리와 다른 그 신앙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들면, 그래서 이 사람 다리오라는 새 왕 한 사람만 설득하면 다니엘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런 포고를 내리게 합니다. 이제로부터 30일 동안 그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사자굴에 쳐넣기로 합니다. 이런 포고를 왕으로 하여금 전국에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요 새로 왕의 권력을 잡으셨으니까 충신들만 선별해서 고관으로 임명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통치가 원활하게 됩니다. 충신과 간신을 가르지 못하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충신만 고르십시오. 이렇게 조언한 겁니다. 조언한 거. 왕이 들으니까 그럴듯했거든요. 30일 동안에 그런 작자들을 다 골라보자. 나에게만 충성 맹세하고 다른 데 조란 놈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그래서 포고가 온 전국에 다 내리게 됐습니다. 애석하게도 다니엘이 여기 걸려들었죠. 여러분 그 10절과 그 6장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애석하게도 다니엘이 걸려온 겁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작자가 있으면 모두 사자굴에 쳐넣는다. 공포가 포고령이 내렸는데도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평소와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포고대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 쳐넣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속에 사람을 쳐넣으면 뼈도 못 추리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거의 하루 동안 지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톱는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더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다니엘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은 이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그의 사람됨을 본 겁니다. 그의 충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기는 포고령을 그렇게 내렸는데 다니엘은 계속 자기 하나님 예배했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포고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쳐넣었습니다. 그거로 해서 그 왕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죠.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이 쳐넣어진 그 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다니엘아,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때 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았나이다. 내가 살았나이다. 깜짝 놀라 왕이 허겁지겁 굴문을 열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보니까 손톱는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굶주린 사자라고요. 굶주린 사자. 이 굶주린 사자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요 일을 딱 보고 왕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놈들이 간신들이로구나. 그래서 다니엘 대신에 저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쳐넣으라 왕이 분노해서 명령 내렸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요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다 움켜서 뼈까지 우스러뜨렸겠어요? 그만큼 굶주린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났어요. 손톱눈 하나 다치지 않고.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대열이란 이름이 다니엘이란 이름이죠. 저도 참 사선을 넘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사선을 넘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 이름을 준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의 어느 말씀보다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상상해 보곤 합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 속에 쳐넣어졌는데 정말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어땠을까? 나는 상상하곤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끌려가서 다니엘을 그 굴에 쳐넣었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의 속으로 쳐넣어질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 비명을 질렀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속에 쳐넣어지는데 비명 지르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근데 그의 비명이 다른 사람들의 비명하고 조금 딱 한마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 공포 속에 쳐넣어진다고 하면, 환난에 당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우리 다 한번 소리쳐 볼까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사람이 죽음 속에 쳐넣어질 때 뭐라고 소리칠까요? 사람 살려요! 길지. 사람 살려! 요자도 없어. 요자 붙을 생각. 사람 살려! 다니엘도 비명 질렀습니다. 근데 한마디가 달려요. 주여 살려주세요. 요게 달라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도 연약하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근데 한마디가 다르다고요. 주여, 주여.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이런 공포 속에 갑자기 맞닥뜨려 보십시오. 그때 신앙이 다 보여요. 사람 살려요 하면 요거 아직 좀 부족한 거. 주여 살려줘요. 여기 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다 누구든지 다 공포와 극단적인 환난에 처해지면 사람 살려요 하고 비명 지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딱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명을 줄입니다. 딱 한마디가 달라요. 주여. 요게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공포와 환난 중에 쳐넣어질 때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는 비명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거 비명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공포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비명은 주를 향해서 지르는 비명 아닙니까? 이거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의 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사자들이 굶주렸어요. 여러분 이 맹수들이 제일 사나울 때는 굶주렸을 때입니다. 굶주렸을 때. 그러니까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이제 쳐넣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웬 떡이냐지요. 그거 확 달려들어온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 그들 그 간신들을 쳐넣자 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이 움켜잡았다 하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이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 쳐넣어지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향해서 달려들다가 흠칫했어요. 왜 흠칫했을까요? 흠칫하고 뒷걸음 쳤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이 모기가 떨어지는 것을 달려드는 순간 사자들 앞에는 뭐가 보여온 겁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앞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사자들. 그래서 사자들이 흠칫했어요. 그다음 물러섰다가 배고픈데, 이 짐승은 매 맞아도 배고프면 매 맞아 달아나다가 또 옵니다. 사자가 그러는 겁니다. 흠칫했다가 배고프잖아요. 또 달려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다니엘 앞을 딱 막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들다가 물러나고 달려들다가 물러나고 그 주위만 뱅뱅 돌고 결코 달려를 못 드는 겁니다. 이게 수없이 반복됩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자들이 지쳤어요. 지치니까 저 구석에 가서 다 모여서 앉아 계시고 힐끔힐끔 다니엘만 보고 있는 겁니다. 힐끔힐끔 우릉거리지만 힐끔힐끔 보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천사가 칼을 빼들고 딱 뻗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사자들을 노려보고 있거든. 달려만 들면 사자는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사자들이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들지 못한 겁니다. 거의 하루 동안 사자들이 전 지쳐서 저 구석에 가서 우릉우릉하고만 있다니까요. 힐끔힐끔만 보고. 여러분, 이게 실제 다니엘이 초노지했던 사자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소설 쓰시네요. 소설 쓰시네.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동화 소설이지 그게 사실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사람이 쳐넣어졌는데 그 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소설 쓰시네요.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했던 말, 그 다리오 왕이 네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다니엘이 했던 대답을 들어봐요. 2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켰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조금 더 상해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을 가까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이 이제 접근하면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선지자 발람이요, 와서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돈을 많이 주겠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그 발락의 요청으로 이방 선지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 모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채찍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리야 하면 가고 있었죠. 근데 이놈의 나귀가 채찍을 가리키는 대로 가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랬잖아요. 이놈의 나귀가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왜 가라는 대로 안 가느냐? 가지 못해 하고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때 나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죠. 그러면서 나귀의 입이 열렸습니다. 주인이시오, 내가 언제 주인의 명에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자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뭘 보았습니까? 나귀가 먼저 보고 그 나귀의 앞길을 칼을 빼들고 막아 나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못하게 막아선 겁니다. 그 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니엘이 초노진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야, 이때는 아멘 하면 한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간신들의 음모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 쳐넣어져서 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고요?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참 많은 내용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네,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그의 실생활에서 어떠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죽는다. 왕의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포고령, 다 죽인다 하는 포고령을 다 보고도, 아니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포고령을 함께 들고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 좀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 들어가 살짝 숨어서 기도했단 말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사람들이 다 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는 것 뻔합니다. 죽는 것 뻔한데 왜 다니엘이 이런 모험을 할까요?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야, 내가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봤는데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 어려운지 모르겠다더라.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겠다. 야, 이제는 내가 이쯤 살았으면 족하다. 하나님, 이전 기회가 왔으니 나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그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 왕의 포고가 내린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했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때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거거든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힘드니까 나 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요거는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대체로 하는 기도들이고, 하나님 잘 믿기 시작하면 자기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훨씬 많거든요. 다니엘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이 왕의 포고령을 보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빼놓지 않고 더 많이 중요하게 기도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뭘까요? 하나님, 왕이 이런 포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 중에서 나 구원하시고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존입니다. 실존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다니엘 그 문제 놓고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마, 이 약속을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가 믿었습니다. 그는 믿고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그게 드러났잖아요.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포고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금 신상을 크다하게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며 그거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절하지 않는 놈은 누구든지 풀무에 던져놓는다 그랬습니다. 용광로에 던져놓는다는 말이죠. 풀무라는 말이.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기에 항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왔죠. 여러분, 그 끌려왔던 모습이 다니엘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봐요.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죽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이 이 믿음 때문에 쇠를 물처럼 녹여버리는 용광로불, 풀무불에 던져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왕이 위협한 대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대답이 없나? 그 다음에 읽어 못 받는가? 살았죠. 오늘 본문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굴 속에 쳐넣어졌던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그들도 그 용광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실존신앙이라고 합니다. 실존신앙. 실존신앙입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구원을 받고 믿은 대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존신앙입니다. 실존신앙.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딱 한 가지 질문만을 해봐요. 여러분, 코로나 이 감염 확산이 이 나라를,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움츠러들었어요. 여러분, 이전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세요?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슬쩍 웃어 넘기려 하지 말고. 코로나가 세요?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아멘.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낼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내리는 벌과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해. 전염병으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같은 땅인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는 겁니다. 우박이 막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땅 안에 있어요. 그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않았더라. 여기서 여러분 발음 헷갈리면 안 돼요. 내리지 않았다고요. 같은 땅인데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찬란하였더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더라. 여러분 어때요?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것은 우리가 저 내세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믿음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보면 실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실존 신앙입니다.
미 육군, 이거 선규 학생 잘 번역하셔야 됩니다. 예. 미 육군 역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명예로운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미 육군에서 이름을 떨치는 명예로운 부대인데 백일 공수사단입니다. 백일 공수사단. 아마 2차 대전 때 설립에 대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2차 대전 때 가장 큰 미 육군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부대는 아마 이 101 공수사단과 패튼 장군의 군단일 겁니다. 패튼 장군의, 스미스 패튼 장군의 군단. 이게 지금 유럽 전선에 투하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맹훈련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에 투하돼야 돼. 독일 전선에 투하돼야 되거든요. 공수여단이니까. 맹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백일 공수사단 중에서도 최고의 중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고 모범이 되는 중대. 그게 바로 이지중대입니다. 이지중대. 이름이 이지예요. 이지. Take it easy. 할 때 이지입니다. 이지. 왜 모범인가 하면 그 중대장이었던 수불 대위가 아주 중대를 잘 이끄는 거예요. 병사들의 무기와 장비에 노간 좀 없게 철저한 겁니다. 이 군복 바지에 주름 하나 가지 않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무반 규율 그냥 조그만 거 티끌이라도 오기면 용서 안 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최고 평가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최고 중대로 만들었으니까 그 상관들한테 이 수불 대회가 얼만큼 칭찬받고 평판이 좋았겠어요. 이렇게 아주 평판받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이제는 실전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싸움터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최고 모범 중대가 실전 훈련에만 투입하면 모두 지는 거예요. 모두 망거리 하는 거예요. 망거리.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중대장되는 수불대위가 말이죠. 우선 군사 지도를 볼 줄 몰라요.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무슨 사관학교 나왔지? 볼 줄 모르더만. 그 전투 상황에서 이 판단이 이등병의 상황 판단보다도 뒤떨어지고 느린 겁니다. 도대 못하고 쫄쫄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골하지. 내무반에서는 최고 사단의 모범 중대입니다. 실전에서는 최망골. 여러분, 군대가 내무반 생활을 위해서 존재해요? 실전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건 자매들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참다 못해서 하사관들과 모든 병사들이 탄원서를 씁니다. 이런 중대장하고는 우리 못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 지휘하에 전쟁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수불대위가 보급부대로 전출됩니다. 보급부대. 이제 그 윈토스 중위가 중대장이 됩니다. 이 윈토스 중위는 수불하고 완전히 다른 형의 사람입니다. 내무반에서는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서류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그것도 우물우물하고 빈틈이 많고, 근데 실전에 강합니다. 이 윈토스 중위의 이건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이야. 2차 대전 때 윈토스 중위의 지휘를 받고 나간 이 백일 공수사단 이지 중대는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백전백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면, 성경 공부할 때만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내무반 믿음이야. 내무반 믿음.
여러분, 내무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전에 써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과 이 믿음을, 임마누엘의 믿음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 써먹으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약속과 믿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그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